요한 1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문 열어서 받아들이고 삶을 조정하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의 사랑장의 시작이라고 하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합니다. 그런 후에 지난번에 나눈 말씀과 같이 먼저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랑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두지 아니하는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은 늘 짝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계산도 없이 하는 짝사랑입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사랑은 철저한 짝사랑이죠. 또한 어릴 때 혼자서 좋아해서 그저 눈이라도 마주쳐 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짝사랑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도 상관이 없고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랑, 계산도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달콤한 사랑입니다. 거울 앞에서 너를 좋아해 하며 연습을 하던 말 결국 내뱉지 못해서 마음 아리하는 그 사랑입니다. 기대도 없고 요구도 없고 손해봐 보는 사랑이죠.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뛰는 사랑입니다. 눈을 감으면은 마음이 꽉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먼저 선물을 보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알아줄만 한데 알아주지 않는 우리로 인하여서 가슴 아리를 하십니다. 끝까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완벽한 짝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사랑, 그 선물입니다. 조건도 달지 않고 이유도 달지 않는 철저한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짝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 후에 이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이유도 달지 말고 조건도 없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지난번에 나눈 4장 11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죠. 12절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13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이 축복을 약속하시죠. 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바위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겠다라는 이 약속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하나조차도 떨어져야 할 곳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인생에 없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맡기며 의지할 뿐입니다. 병이 주어졌으면 병이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문제가 주어졌으면 문제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머지를 맡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고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복된 인생이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 축복된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12절에서 이렇게 하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나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며,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지역 연합 부흥 성회,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어져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의 유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역의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양팀, 찬양대, 예배부, 또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등등 전 교인이 정말 하나 되어져서 섬겼던 경우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서로 미루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주의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어쩌면 저렇게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라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 말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섬김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사랑을 나눌 때 다른 교회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때문에 전해졌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를 중심으로 BC 주전, 또 AD 주후 이렇게 나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에는 새로 AC, BC가 생겼다고 합니다. BC는 Before Corona, 그 COVID-19 이렇게 되어지고, AC는 After COVID-19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코비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지난주에 오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홀로 예배하는 것, 홀배라고 합니다. 홀밥, 홀로 밥을 먹는 것이 있듯이 홀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편하려고 귀찮아서 게을러서 홀로 예배하면서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생활 중에, 신앙생활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기쁨과 축복과 도전,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제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며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이루는 이런 가족같이 따뜻한 서로를 아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18절에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조금 긴 말씀이지만은 뜻은 단순합니다. 이 사랑을 이루고 또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지만은 그 큰 사랑 받고도 사랑을 나누기를 거부하며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두려움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요즘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진 시대이고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사회에서는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조차도 죄라는 말을 거북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원죄, 다른 하나는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 자범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짓는 도덕적인 죄와 같은 것이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비방, 음란, 거짓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구분이 있는데 행하여서 짓는 죄가 있고 행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행하여서 짓는 죄는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대표적인 예가 행하는 죄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행하지 아니하는 죄는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또 행하지 않는 죄의 대표적인 예가 기도가 있고 또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랑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도 없고 작은 죄도 없다. 크나 작으나 모두 한 가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죄나 큰 죄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일부를 훔치나 백만 부를 훔치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나 큰 죄가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것이다 라는 죄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셨고 알지 못하고 하면 적게 맞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심판의 차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크던 작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심각한 것이지만은 심판대 앞에서는 형벌의 차등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칠판에 낙서를 해놓고 지우개로 지우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진다라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삶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만큼 찾으시는 분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능력주의자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정확히 5달란트를 기대하시고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 이상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적게 주시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악독 고용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받은 너희들이니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으니 심판날에 형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형벌이 있으니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 용서를 받았는데 또 무슨 심판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주 당연한 질문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행위로 심판을 받아 형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마땅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7절의 이 말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로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사랑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양쪽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요즘 번역된 성경은 성도의 사랑을 성도 간의 사랑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쪽으로 번역을 해 놓습니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해석하면 믿었어도 너의 사랑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이냐 아니면은 성도의 사랑을 심판하시는 것이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이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께 여쭙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답을 주셔야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해야죠. 말씀에 답이 없으니 이 사랑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간에 있는 심판을 사랑을 심판하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의 심판입니까? 기도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마음에 스쳐갑니다. 어떤 사랑의 심판인지 알려 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게 될 것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결론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다. 결론 없이 주어진 말씀이니 결론 없이 그대로 전하라.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없이 애매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은 심판이 없고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면은 미워하고 살 것이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끼리끼리만 사랑하며 사는 자들임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먼저 정당화하고 나중에는 또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당화와 합리화로 살아가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심판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는 사랑의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긴장하며 사랑을 채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확인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며 놀다가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과 다음 주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놀고 나중에 매를 맞던지 지금 준비하고 나중에 칭찬을 받던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서로를 사랑해서 어떤 모양의 심판이든 이 사랑의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